시편 119편 9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응답 조건의 삼박자 아니면 뭐 트라이앵글 법칙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기도 우리가 응답을 받고 누리려면 이제 그 삼박자 그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조함들 회개하고 이런 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서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를 했고 오늘은 이제 조번인데 이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제 기도.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이제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에 우리가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려드렸어요. 이게 이제 생명나무라고 그래서 생명나무.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생명나무 기도를 하면 되겠더라고. 생명나무 기도.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강 좌우에 나무가 있고 12가실이 맺히고 이파리는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도 네 강이 흐르고 분명히 생명과가 있고 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나중에 보니까 많은 열매를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맺혔다고.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조함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참 성령 하나님은 아주 어떤 때는 자세하고 섬세하세요. 내종아 왜 꼭 그렇게만 그래? 떡잎으로 보기가 쉽다. 가지로 그래라. 가지로. 이렇게. 기도가 여러 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한두 가지만 알고 있는데 기도 내용에 따라서나 아니면 기도의 방법에 따라서 하는 기도가 성경에서 보면요 거의 한 20가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적어보세요. 뭐 합심기도, 중복기도, 감사기도, 간구기도, 뭐 통성기도, 묵상기도, 책망기도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세봤더니 그전에 세봤더니 한 20가지 에서 뭐 21가지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도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기도다 보면 기도 가지가 줄기가 여러 가지예요. 때로는 저도 옛날에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막 책망 기도도 나오고 때로는 탄식 기도도 나옵니다. 성령께서 막 탄식을 하고 그 시편도 보면 탄식 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는 줄기차게 간구 기도만 하는데 아니에요.
조함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방법에 따라서 때로는 뭐 방언으로 하고 방언 통역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가지도 많아요. 그 다음에 말씀도 너무너무 많죠. 가지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실제 이제 은사도 보면 방언, 통역, 예언이 나오고 여기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그 다음에 뭐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침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종 열매가 맺혀요. 각종 열매. 그 다음에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각종 은사, 내적인 은사, 외적인 은사.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히고 외적인 은사,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생명나무로서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성전은 우리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자꾸 조함들이 성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되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헤엄칠 물에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물 측량하는 걸 설교를 하면서 옛날에는 제가 이 위에만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걸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나 영혼에서 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세 과정 그 도표 있잖아요. 그 도표 다음으로 제가 아주 은혜가 된 그림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또 명절이라 빠지기도 하고 또 못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분명히 우리가 응답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라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방 종교처럼 간국 기도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고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 도망갈 때 이렇게 꿈에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요 금방 1시간 가버립니다. 한 5분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금방 막 1시간이 지나버려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다시 올려드리고 때로는 궁금하면 질문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 이게 어마어마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방 종교처럼 간국 기도만 끝나버리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대 기도의 목적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적어도 이제 내가 어떤 걸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내가 어떤 걸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이게 생명나무 기도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사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이파리와 같아요. 나무로 말하면. 근데 나무도 잎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잎이 없으면 열매 못 맺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은사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나뭇잎은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생명나무 기도, 생명나무 신앙생활.
너무너무 이것이 중요하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육체가 성전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1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그 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고 갖는 것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내가 50%, 내 마음이 50% 들어가기도 하고 20% 들어가기도 하고 70% 들어가고. 그래서 관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는 내용이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 때에 맞게끔 말씀이 와질 때 그것이 새롭게 깨달아지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이제 오늘 저녁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죄가 없어요. 죄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거룩한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와여러분들이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 피도 능력의 피,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피도 깨끗한 피요, 능력의 피요, 언약의 피요. 그 피가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믿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해줬다. 그래서 구원받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성화가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갈 때 성전이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임으로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할 때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기도가 천국의 열쇠다라고 하는데 물론 적용적인 측면에서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확실한 천국의 열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결국 그 법궤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건데 임재신앙, 오늘날로 말하면 내 마음이 성전되어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진다니까.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그냥 단지 문자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 이게 임재신앙 법궤 안에 있는 만나, 이것은 예수를 이렇게 상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도 기도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배를 타고 가니까 배가 착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요나가 이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보려고 막 바다에다가 막 물건을 던지는데 그래도 풍랑이 안 멈춰요. 오늘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막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영적인 문제 가운데에서는요, 천하없이 그렇게 해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요나로 본다고 한다면, 요나가 타고 있는 배로 본다고 한다면 이 배 밑창에서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지금 잠이 오냐고. 조험들이 영적으로 졸거나 자버리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 핵심을 못 찾아요.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무로 말하면, 자, 나무로 말하면 어디가 문제예요? 뿌리가 문제예요. 뿌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열매가 여기서 썩어져 나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만 따내려고 하거든요. 본질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본질적인 거. 그 사람으로 말하면 어디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배로 말하면 요나가 문제고,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문제고, 사람으로 말하면 조합대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액자에다 해서 저 뒤에다가 이런 면에서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라는 것을 쭉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아 쓴 것을 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대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함받아서 깨끗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9장에도 보면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래요. 내 마음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이 나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이요. 생명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행동도 주님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순종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데 이 원리적인, 이런 영적인 원리적인 것, 공식적인 것을 이렇게 알고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회개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러는 겁니다만은 좀 제가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하면 좋은데 참 저도 뭐 말주변이 짧고 언어가 짧아가지고 조리 있게 쉽게 설명을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럴 때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 깨달은 거 갖고 조립을 해서 더 힘있게 나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음은 죄가 없으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오. 그래서 오늘날도 조합대 그리스도의 마음 성화된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할 때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응답도 받고 깨달음도 있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 분별이 이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대 여기가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다 초점을 맞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내 생각, 내 육신까지도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입만 벌려도 생각만 해도 성전이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대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생명나무 기도,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생명나무의 신앙생활, 그래서 이렇게 달마다 12과일이 맺히듯이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하게 은혜도 받고 다양하게 열매도 맺혀서 쓰임받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더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도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성령론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도 이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부정을 하고 막 그래버려요. 요즘은 또 유튜브에 큰 교회 목사님들만 딜이 까는 또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자기나 잘하지. 응? 그게 다 부인해버리네. 은사 그것도 또 한 2명 정도 돼요. 이렇게 보면.
뭐 은사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쓰레기 같은 뭐 신앙생활이고 쓰레기 같은 목회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 쫓고 이런 게 쓰레기 같은 목회였어요? 마귀가요 그렇게 모르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 영적인 걸 모르면요 부인해 버립니다. 방언 못 하시는 목사님들 보세요. 절대 방언 환영 안 합니다. 성도가 방언하면 듣기 싫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건 부딪히거든요. 못 견뎌야 합니다. 목회자가 떠나든 성도가 떠나든 떠나가 버려요. 저도 이렇게 방언을 늘 하는데도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방언하니까 듣기 싫더라니까. 내가 방언을 할 줄 알아도 영적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런데 이게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진짜 듣기 싫어요. 소리 막 꽥꽥 지르고 뭐 그러냐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은사적인 거 모든 거 다 체험을 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걸 모르다 보니까 달갑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차 뛰고 포 뛰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지금 뭐 아마 많은 교회들이 아마 문 닫을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는 재미가 없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교회 와봐요 하나 재미없대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말이죠. 말씀 외에는 성령의 능력, 진리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주의 말씀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안 달라집니다. 세상 거 아무리 동원해봐도 안 달라져요. 그러나 조감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체험하고 은혜 받아보세요. 사람이 확 바뀌어집니다. 태도도 바꿔지고 마음도 바꿔지고 생각도 바꿔지고.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무서워서 그러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에 그렇게 사람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이 흘러도 막 물질을 타고 올라갑니다. 죽은 고기는 물이 흐른 대로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예수 믿어도요 전부 세상적으로 믿어. 적당하게 편할 대로. 아마 지금 뭐 제가 자랑이 아니라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늘 추석이고 그러니까 하던 교회도 고향들 가시라고 아마 뭐 오늘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지금 수요 예배도 다 무너지고 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에를 보더라도 그렇고 금요 예배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주일날도요 오후 예배 이제 안 드립니다. 왜? 오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드려봐야 그 설교가 그 설교인 것 같고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별로 느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 이게 지금 영적으로 보면 심각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성전이 되고, 거룩한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조합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만큼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마음, 내 생각으로 가는 건 더럽고 죽은 마음이기 때문에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 은혜 못 받고 마귀가 공격하는데 자꾸 끌려다니고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말씀하시고 또한 조합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영혼이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마음껏 움직이거든. 그리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야. 내 마음 갖고는 절대 안 깨달아져요.
우리가 이 공식, 이 원리를 알고 자꾸 보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주님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성화를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성령 하는데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도 보세요. 저기서도 똑같이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몸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요. 그래서 성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몸으로까지도.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천국 열쇠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나무로서 가면. 자,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4절에서 7절도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제가 늘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지속 반복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는 게 나도. 너희가 내 안에 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또한 내 안에,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그러면 이게 합일이잖아요. 합일.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 마음이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거죠. 그렇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열매들이 안 나타나요. 뭐 은사도 체험할 수 없고 은혜도 체험할 수 없고 말씀 깨달음도 없고 응답도 받지 못한다니까. 교회는 다녀. 왜? 천국 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봄에 나무를 심었으면 가을에 열매를 따야 할 거 아니에요. 좀 더 영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열매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무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열매를 맺히잖아요. 가을날에. 계속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렇죠? 예수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조함들이 이 공식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그러면 많은 열매. 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기도도 열매 맺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따라가고, 또한 말씀도 깨닫게 해줘서 순종하도록 해서 열매 맺히게 하고. 계속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더. 그러니까 나뭇가지도 붙어있지 않으면 불에 태워버리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물론 장차 미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쭉정이 신앙되면 불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공력이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걸 풀무불로 봐요. 풀무불을 통과해야 돼. 이 쭉정이 이런 것을 막 연단을 시키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깨닫고 영원한 때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가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보니
100가지를 구할 것이라고 하면 100가지를 구해도 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 식대로 육신적으로 무엇이든지 그냥 구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따 뒤에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고 이루어나갈 때 우리가 내 마음을 비우고 낮추기도 하고 희생도 하고 죽어지기도 하죠. 내 마음이 아니면요. 예수님 마음이 아니면 절대 안 죽습니다. 변화 안 돼요. 왜? 낮아지면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지런히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보혈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냥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소를 키울 때요,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소죽을 끓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죽물이라고 그래서, 하루 밥 3끼 먹을 때 그냥 찌꺼기 같은 것을 통에다 이렇게 부어놔요. 물하고 함께. 이것이 가라앉아 그렇게 한참 가만히 두면 위에는 맑은 물입니다. 근데 한번 휙 뒤집어 놓으면 별의별 것이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보혈과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한번 건드려놔 봐. 다 올라옵니다 막. 그래서 가끔 이제 조함들 이렇게 제가 중복기도도 하면 하죠. 못돼 먹은 것이 있더만 조함들 안에 못돼 먹은 마음들이 있더라고. 못돼 먹은 마음. 빼딱하고 막 성질 부려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도 보면 그물을 치고 고기를 담을 때 못된 고기는 밖에 버린다. 고기는 못된 고기 없어요. 사람은 못된 사람이 있어도. 우리 마음을 자꾸 바꿔. 조함들 신앙의 승패는 축복은 어떻게 보면 상급은 여기에서 다 결정된다고 봐요. 저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 자,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도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있을 때 말씀이 와지기 때문에 강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게 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믿어진다니까요.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옥토밭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미천이 뭐냐? 기도할 미천이 뭐냐? 기도할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고 내 마음 갖고 기도해 보세요. 5분, 10분 오고 나면 기도할 내용도 없고 지루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마음 안에는 무궁무진하게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끝이 없어잖아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막 무궁무진하니까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막 다양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고 이제 기도의 목적인 내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면 뭐 이제 기도 내용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첫째는 뭐냐면 조합들이 간구 기도를 합니다. 간구 기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 간구 기도도 정확하게 하거든. 근데 이 간구 기도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그냥 욕심 따라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거 어린아이 신앙이죠. 이건 이방 종교에게도 다 있거든. 그런데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면 뭐냐면 본질적인 것을 간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회개하라. 예를 들어서 이렇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회개하라? 그럼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되는가? 본질적인 걸 가지고 여기서 간구할 때 하나님 그러면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똑같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원인은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이 성령과의 관계, 이 생명나무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욕심, 여기만 놓고 간구합니다. 막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병 낫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 중에서도 번영신학이라고 있거든요. 번영신학. 우리 한국교회에 번영신학이 아주 많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다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저주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했단다, 이 말이죠. 그럼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보면 매 맞아 죽고 막 돌이 맞고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이게 너무 잘못 우리가 지금 치우쳐 있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얼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죄값으로 오는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전부 간곡기도 육신적으로 이게 안 이루어지면 여기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응? 자기가 어떻게 해놓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이 간곡기도도 그냥 내 문제만 현상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합들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교제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내가 뭘 간구해야 할 것인가도 안다니까. 본질적인 거예요. 네가 용서를 안 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 본질적인 여기가 바꿔지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간구 기도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질병, 이제 병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할 때 흔히 이제 우리는 간구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나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이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간구 기도는 뛰어넘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의가. 왜?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알기 때문에 원인을 놓고 간구를 하고 그러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간구 기도를 하더라도 이 간구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함들이 먼저 이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간구를 해야 응답이 빠르고 역사가 빠르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없이 간구 기도만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간구만 해도 어린아이 때는 막 이렇게 쭈쭈만 해도 막 야가 뭐 밥 달라고 나고 주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간구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받고
꼭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간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어. 너 회개하라.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나는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이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가 안 이루어져. 그럼 너 회개하라.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분명히 회개하라고 그랬으면 회개할 내용도 가르쳐 주시거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간구도 우리가 이런 간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네가 사랑해라. 네가 충성해라.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내가 간구해야 할 것이면 간구하고 충성해야 할 것이면 충성하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근데 이제 조함들이 말씀을 받고 마리아처럼 순종할 것이면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처럼 큰 빗소리는 들었는데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름에 대해서는 간구하면 구름이 생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저 15절 말씀 제가 저거 깨닫고 너무 은혜 받아요. 저기서 안즉 그랬어요.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누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응답 주시고자 하는지 응답 안 주시는지 내가 안다니까. 조함들이 대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 저에게 돈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내 이야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권사님 내가 안다 이 말이요. 내 말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아유 1,000만 원이 없는데요. 그래요? 안 되겠구나. 되고 안 되고를 내가 듣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서 조함들이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려면 요것이 먼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내가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그 뜻대로 구하면 분명히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이렇쿵저렇쿵 소소하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네?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안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목적을 알고 들어가면 진짜 우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것인데 이 특권을 못 누린다는 것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내가 알아.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안다 이 말이요. 이거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써요? 후반절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얻은 줄을 그랬어요. 얻은 줄을. 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에 간구하고 반응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고 또한 그것을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내가 알고 또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안 주시고도 확실하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가 힘있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조화 이름들도 누가 나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네가 언제 들었어? 확실하게 내가 사인 받아서 왔다. 담대하게 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이 원리를 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도 말씀드렸는데, 자, 열왕기상 18장 1절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에게 가서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내릴 것을 지금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구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현상은 하나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5가지 간구, 시인, 명령, 선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현상적으로는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놓고 이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붙들고 간구할 때 확신 있게 간구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은 분명히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17장에서 열왕기상 17장에서 보면 비가 안 내릴 것도 엘리야 선지자는 알았어요. 근데 내가 명하지 않으면 비가 안 내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엘리야 선지자가 임의적으로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내릴 것을 알았어요. 근데 비가 안 내리는 원인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바로 간구기도 안 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먼저 다 죽이잖아요. 왜? 이것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거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먼저 그걸 처리하고 이제 어디에서부터 간구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1절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간구기도는 41절부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함들 말씀 주시기가 바쁠 거예요. 우리는 급하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 받으면 내일 당장 막 이루어져야 돼. 하루 간구해 놓고. 근데 인내하라고 그랬거든요. 인내.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이요. 41절부터 봅니다. 제가 저 41절을 통해서도 참 영적인 원리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자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1절에서 그러니까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아합에게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와 저 같으면 지금 누구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저 아합이 이세벨 여자를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해갖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판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제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쪽 따라가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아합 왕이 지금 얄밉잖아요. 너는 제껴놓고 아합 왕이 지금 뭐 이렇게 우상 섬기기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합에게 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우상 섬기는 원인, 자기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문제가 됐는데 아합 왕에게 제일 먼저 가서 비가 내리니까 빨리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라는 거요. 응?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거요. 저 41절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 우선 저걸 놓고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보세요. 저기 똑같이 나옵니다. 공식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제가 여러 번 저 말씀도 적용해서 기도, 교제하다가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 받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 받으면 이미 응답을 받아놓고 우리는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예수님이 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오.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말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맺힌 것이 많거든요. 상처, 쓴뿌리, 죄성.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고 용서가 안 되고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걸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이 얄밉고 용서할 수가 없고 그러는데 용서해주고 사랑해서 제일 먼저 아합 왕에게 큰 비 내리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조언들이 큰 은혜 주시려고 하면 이런 걸림돌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에서도 싫어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합니다. 죽어도 나 사랑 못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일을 못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맺힌 것이 있으면 풀으라고 했어요. 예물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맺힌 것이 있으면 조함들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용서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용서 안 하고 미워하면 살인자잖아요. 영적으로. 살인자한테 뭘 맡기겠어요? 저 사람이 살인자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대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참 보면 지금 아합 왕이 원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합 왕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힘들고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할 수도 있거든. 큰 비가 와서 먼저 홍수로 많이 죽어버려라. 그래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참 이번에 그 대구에 그 엄마하고 아들 그 예수 믿더라고요. 그 엄마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더만 신문에 보니까 선교도 많이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인데 도저히 이제 못 살겠으니까 헤엄을 못 치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내면서 나는 죽더라도 너라도 살아라면서 그 막 입구에 이제 다른 막 7명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그 7명이 참 안타깝게도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 나가면서 엄마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근데 그 아들은 죽고 엄마는 살았더라고. 그 아들도 믿음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하고 같이 선교도 하고. 참 안 됐지만은 다행히 천국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큰 비 내리면 아합 왕에게 말을 안 하고 먼저 아합 왕이 홍수에 어떻게 그냥 죽든지 떠내려가 버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비를 피해서 먼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아까 하신 저 말씀하고 연결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조립을 하면서 이런 걸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18장 41절로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제일 먼저 비옴에 대해서도 소식을 먼저 알렸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어렵죠. 그러면서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이씨 아합 왕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아합 왕한테는 가서 먹고 마시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가서 또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배 아파, 얼마나 성질나.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이런 현상들이 와진다는 걸 알아야 돼.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막 계속 기도합니다. 7번까지 하죠.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 듣고 제가 말씀드린 뭔 간구를 했겠어요?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큰 비가 내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7번을 계속 다른 거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이런 예수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교제가 이루어서 뭘 간구해야 할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 간구가 단순해집니다. 그러면서 힘있게 지속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뭐 기도하겠어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올라가 봐라. 구름 있는가? 없는데요? 그러면 또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간구예요. 우리가 간구를 하더라도 이 간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큰 비가 내렸다는 건 말씀 응답의 열매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정확하다 이 말이죠.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참 아방부터 챙겨 엘리야 선지자는. 조함들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꼴비기 쓰는 사람 제껴놔버려 내버려 가다가 떠내려가 버리든지 말든지. 근데 아방에게 제일 먼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용서하고 사랑, 엘리야 선지자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 듣고 간구했더니 큰 비 내립니다. 조함들이 이런 말씀을 한번 체험을 해보면 진짜 뿅 갑니다. 아니 내가 듣기는 큰 빗소리 들었는데 비는 가랑비 오네.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토시도 안 틀려요. 큰 빗소리 들었으면 큰 비 내립니다. 구름이 작든 크든 그건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믿고 가야 돼. 그럼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이루셔. 좀 우리가 이런 신앙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없지 막 말씀 없이 우리가 막 간구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비유를 보여주시더라니까 성령께서. 우리 시골의 앞집에 우리 친구 아버지가 옛날에는 그 논을 매면 참 일일이 막 이렇게 호미로 막 그 풀을 논에 가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하기 싫으니까 논이 이렇게 있으면, 논이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있으면 구중물을 막 여기서 발로 막 이렇게 하고 막 한 10분 만에 다 끝나버리는데 한 서너 시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논 메고 왔다고 한데.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구중물만 확 일으키고 왔는데 뭔 기도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이런 이 관계가 이루어져서 잠깐 짧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조함들이 30분, 40분, 1시간 기도할 때도 오늘 아침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잡고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와서 그냥 간구만 하고 가버리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알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우리가 생명나무 법칙,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하시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이제 어떤 말씀을 받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병이 어떤 났을 때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나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간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간구를 해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목적, 기도의 특권, 기도의 공식을 확실하게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 누리는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